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도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시편 75편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공했을 때 썼던 시편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 BC 701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쓴 시편입니다. 2700년 전에. 이때 아시리아가 침공을 했죠. 사네립이 군사를 이끌고 18만 5천 명을 데리고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습니다. 자, 파죽지세로 내려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앞에 구름대같이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쫙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네립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조롱을 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도간에 든 쥐다.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히스기야를 모욕하고. 자, 바로 이때 이 전쟁통에 쓴 시편이 바로 이 시편이에요. 누가 썼냐? 아삽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아삽은 다윗 왕 때 신하가 아닙니다. 아마 다윗 왕 때 신하 아삽의 그 후손 중에 한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이 쓴 시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수르가 누굽니까? 아수르, 고대 중근동 지역의 챔피언. 남으로는 이집트, 북으로는 아수르, 아시리아, 이 두 강대국 아닙니까? 당시 세계 최강의 그런 나라입니다. 18만 5천 명 이 군사를 데리고 이스라엘 침공을 했어요. 지금 예루살렘은 함락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시편 표제를 볼까요? 표제. 여러분 성경 보시면 75편 바로 위에 제목이 있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죠. 이 알다스엣은 뭐냐면 Do not destroy,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입니다. 멸하지 마소서. 이 뜻이 알다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75편은요,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간절한 마음에, 다시 말하면 절박한 상황에서 쓴 시편이라고. 자, 이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가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감사였습니다. 75편 1절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됐죠. 지금 적이 쳐들어왔다니까. 예루살렘이 함락 직전이에요. 아수르 군대는요, 잔인하기로 소문난 그런 군대입니다. 페르시아의 기념비, 최근에 발굴된 페르시아 기념비가 있습니다. 비석. 거기에 보니까 아수르 군대에 대해서,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써놨어요. 이 아수르는요, 침공을 하잖아요. 함락을 시키면 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 백성들 혓바닥을 뽑았대. 혓바닥을. 그걸로 모자래가지고 이 사지를 쫙 펴가지고요, 4개의 말뚝을 손과 발에 땅땅땅 박았습니다. 그리고 뭘 했냐? 칼로 살을 한 땀 한 땀 떠서 죽였대요. 아주 잔인하죠. 그리고 다 불을 지르고 거기 위에다가 풀 한 포기도 자라지 못하도록 소금을 쫙 뿌렸대. 아수르가 그렇게 전쟁을 했어요. 그 무서운, 아주 잔인한 놈들이야. 왜? 함부로 우리 건드리면 이렇게 될 줄 알아? 본보기로. 그러니까 이 아수르 군대가 출동했다 이러면 온 천하가 벌벌 떱니다. 잘못하면 완전 초죽음을 당하거든요. 이 잔인한 군대가 무려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 앞에서 모래처럼 쫙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제일 먼저 감사를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75편 1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동사를 2번 썼어요. 감사하고 감사하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참 재밌습니다. 명사나 동사를 반복을 하잖아요. 뜻이 커져요. 예를 들어서 물하면 시냇물이죠. 물들, 복수로 하면 바다입니다. 동사도 똑같아요. 동사도 2개를 겹치면 아주 강조 뜻이 있어요. 사랑해 아주 사랑하는 거죠. 거기에 자기 의지도 들어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할라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walk, 걷다라는 뜻인데요. 할라크, 하로크, 에레크. 할라크를 2번 겹치면요, 반드시 가겠다 이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샤모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샤모르, 지키다라는 뜻인데요. 샤모르 동사를 2번 쓰면요, 반드시 지킨다 이 뜻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감사하고 감사한다 됐죠. 75편 1절,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한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감사하겠다. 다시 말해서 지금 비록 최악의 상황이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너무 두렵고 무서워. 하지만 나는 감사하고 감사하겠다 다짐한 거죠. 감사해서 감사한 상황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하기로 결심한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최악의 상황에서 이렇게 감사를 결심해 보십시오. 괴로울 때 감사하고 감사하겠다. 포기하고 싶을 때 감사하고 감사하겠다.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는데 그래도 나는 감사하고 감사하겠다.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최악의 상황에서 항상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 뭡니까? 다 감사예요. 감사.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다니엘이 뭘 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가 왜 나와?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뭐가 감사하냐고. 그런데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하루 3번 감사했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 사자굴에서 나오고 불에 던져도 살아서 나오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죽은 나사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죠. 그 나사로를 살릴 때 그 무덤 앞에서 뭐 했습니까? 감사하셨죠. 요한복음 11장 41절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슬퍼한 게 아니에요. 감사했다고.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죠. 자,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그때도 감사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온 세상이 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거기다가 조금 있으면 이 12제자들도 다 도망갈 거야. 우리 예수님 아시죠? 베드로 촌놈이 제일 먼저 도망가겠구만.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최후의 만찬 때 감사하셨어요. 감사. 그랬더니 죽었다가 부활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누구에게나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에 대한 반응이죠. 여러분, 어느 날 내 인생에 갑자기 불행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갑자기 문제가 찾아오고. 여러분, 이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니,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암이래.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어떻게 아냐고. 어느 날 자식놈의 새끼가 말썽을 일으켰어.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어떻게 막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반응은 결정할 수 있지. 문제 앞에서 원망하든가 감사하든가 이건 여러분이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요. 문제에 대한 반응은 내가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감사하면 그 감사가 기적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연구했더니 2가지가 있더래. 2가지. 하나는 열정, 또 하나는 감사. Thank You Power라는 책을 썼던 샤넬 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인슈타인, 베토벤, 에디슨, 넬슨 만델라, 헬렌 켈러 유명한 사람들을 가만히 공통점을 봤더니 이 2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열정과 감사. 그래서 이분이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감사가 수천억의 부를 가져온다. 이게 사람의 연구 결론이야.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정주영 회장이 딱 생각났어요.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이분이 살아생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나는 날마다 회사를 출근할 때 소풍 가는 날처럼 즐거운 마음과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할 일을 그려봅니다. 회사 갈 때 즐거운 마음으로 소풍 가듯이 간대요. 출근이 너무 좋다. 예? 그러자 한 기자가 되물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회사 일 하다 보면은 짜증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는데 어떻게 그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소풍 가듯이 갑니까? 했더니 정주영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네, 맞습니다. 회사 일 하다 보면 짜증나는 일, 골치 아픈 일,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을 미리 상상하면서 소풍 가듯이 갑니다. 예? 가만히 보니까 빌 게이츠도 비슷한 말 했어요. 빌 게이츠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일하러 가는 것이 즐겁고 감사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성공하는 사람들, 성공하는 목회자, 성공하는 그 유명한 쓰임받는 사람들 특징이 다 열정과 감사야.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재밌어.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은 되게 비슷하죠. 감옥과 수도원 둘 다 세상과 단절된 곳입니다. 감옥도 그렇고 수도원도 그렇고 기도원도 그렇고, 그죠? 그런데 감옥은 불평과 원망이 많아. 내가 그놈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다고. 그러니 감옥이 지옥 같죠. 그러나 수도원과 기도원은요, 감사로 충만하죠.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되어 있지만 천국 같죠. 석탄과 다이아몬드, 여러분 이 2개가 사실은 같은 원소인 거 아십니까? 탄소. 까만 석탄,
투명한 다이아몬드, 희한하죠. 둘 다 탄소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이 탄소가 강한 열과 압력을 받아요. 이것을 견뎌내면 희한하죠. 어느 순간에 딱 투명하고 반짝하는 다이아몬드가 돼버려.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압력이 있어요. 열받는 일도 막 생깁니다. 이걸 견디면서 감사하면 어떻게 되냐? 인생이 다이아몬드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시커먼 석탄 같은 인생이 되는 거지. 얼굴비도 시커매지고 그냥. 예? 물론 감사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감사가 어려우면 찬양하십시오. 찬양.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요 아주 참 재밌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찬양이 나오죠. 반대로 찬양을 하다 보면 또 감사가 나와요. 이게 선순환. 감사가 찬양을 부르고 찬양이 감사를 부르고. 자,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아수르가 침공했잖아요. 그 앞에서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도 했습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여기 감사하다, 히브리 원어 보시면요 호디누라고 돼요. 호디누가 뭐냐? 야다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 말이 손이라는 뜻이에요. 손. 호디누는 이런 거예요. 손을 쭉 뻗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감사하고 감사하면 여기서는 감사함, 다른 구절에서는 찬양으로 번역됐습니다. 찬양하라.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요 그냥 감사한 게 아니라 손을 딱 뻗고 찬양하면서 감사한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손 한번 뻗어보세요. 예.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한 겁니다. 야, 내리시고, 예. 조금 이따 우리 그렇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 혼자만 찬양한 게 아닙니다. 1절 말씀,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여러 사람이 함께. 근데 참 재밌습니다. 1절 보시면요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제가 이 성경을 히브리어 원어를 보고 이제 무릎을 쳤어요. 야, 너무 신기해서 오늘 여러분한테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밤잠을 못 잤습니다. 이 단어가 문법으로 보면요 이게 완료형으로 됐습니다. 과거 완료형. 예? 그런데 재밌게 미래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나? 내가 이게 신학교 때 못 배웠던 문법인데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것을 예언적 과거 형태라고 그러더라고. 예언적 과거 완료, prophetic perfect tense라고 해가지고요 예언적 과거 완료 형태. 무슨 말이냐?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이미 일어날 일들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미 이긴 것처럼 미리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미 이겼다, 끝났다. 아니, 아직 지금 적들이 눈앞에 있다니까요. 하지만 시편 기자는요 미리 이긴 것처럼 하나님께 태연하게 감사하고 찬양한 거죠. 과거형으로. 시편 75편은 대화체로 됐습니다. 대화체로. 하나님과 시편 기자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아요. 1절은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2절부터는요 화자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볼까요? 우리 3절 4절 봅시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누가?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요 시편 75편은 시편 기자랑 하나님이랑 대화를 주고받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심판해 주마. 거기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9절 10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9절 10절,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시편 기자의 결론이에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아직 전쟁 중입니다. 상황이 안 좋아요. 여전히 군대가 지금 모래처럼 막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아,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1개 18장 19장이 나오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다 몰살당해 죽었습니다. 아유, 목사님 거짓말하고 앉아있네. 아닙니다. 역사 기록에 나와요. 워낙 이 사건이 유명해가지고요 2700년 전이었지만 역사 기록 두 군데나 나옵니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전쟁을 기록했어요. 거기 역사가 보면요 쥐들이 옮긴 전염병으로 18만 5천 명이 전염병에 감염돼서 죽었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도 이 전쟁을 기록하는데요
쥐떼가 나타나가지고 아수르 군대의 활과 무기를 갉아먹었대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게 뭘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패스트 흑사병. 쥐들이 흑사병 옮기지 않습니까? 흑사병은 걸리면 금방 죽죠. 얼굴이 새까매져가지고. 히스기야하고 이 백성들이 이 아삽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뭘 했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나와보니까 어머나 시체들만 18만 5천 개 시체가 쫙 있는 거야. 시커먼 시체가. 이 사람들은요 활 한 번 안 쏘고 이겼습니다. 활 한 번. 뭘 했습니까? 감사 찬양한 거라고. 감사와 찬양을 했더니 세계 최강의 군대가 전염병으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감사하시고 최악의 상황에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와 찬양이 기적을 불러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이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중에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답답한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처럼 원수들이 쫙 둘러서가지고 나갈 길이 안 보이는 분이 있을 줄로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목사님, 알겠는데요, 감사가 안 나와요. 찬양이 안 나온다고. 목사님, 내 입장에 한번 대어보세요. 그게 결심으로 되나? 이럴 때 필요한 게 있어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아무리 결심해도 감사가 안 나올까요? 찬양이 왜 안 나올까요? 문제만 보고 위기만 보고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만 보기 때문에 여전히 두렵고 무섭고 감사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나오고.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결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 오늘부터 감사일기 써야 되겠다. 결심도 중요해요.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감사와 찬양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 보세요. 이 시편 기자가 자기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써놨어요.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그 이유는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지금 이들 코앞에 누가 와 있습니까? 누가?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지금 진을 치고 있다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주의 이름이 더 가깝대, 적들보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오니 고맙습니다. 바로 여기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비결이 나옵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다, 이것을 믿으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가깝다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아무리 최악이라도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지 않을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시편 기자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히스기야 왕도 문제보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하 19장 보시면요, 히스기야 왕이 소식을 듣습니다. 폐하, 아수르 군대가 지금 18만 5천 명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면, 그런 보고를 받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그래? 한번 가보자. 아마 궁궐 밖에 나가가지고 봤을 것 같아요. 18만 5천 명, 우와.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보고를 받고 히스기야가 어디 간 줄 아십니까? 성 밖을 간 게 아니에요.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내죠. 저는 이 말씀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히스기야가 보고를 받고 성 밖으로 나가서 군사를 본 게 아니라, 듣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성 밖이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갔다니까. 나 같으면 궁금해서라도 받겠다. 소식을 들었으면 군사가 얼마나 왔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갑니다. 군사를 보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러 갔죠.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하를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보냅니다.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 좀 기도해 보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답을 줍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학자들은 그 내용이 2절 이하의 시편의 내용이래요. 하나님이 전한 그 예언의 일부가 오늘 시편에 들어있대. 아직 남유다가 아수르를 이긴 게 아니죠. 지금 성 밖에는 여전히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와 시편 기자는 적을 본 것이 아니라 적보다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군대 장관의 모욕을 들은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래서 두렵지만 미리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했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떼죽음 당해 죽었어요. 나중에 이 아수르 왕이 퇴각을 합니다. 퇴각을 하고 본국으로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신이시여,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질 수가 있습니까? 그날 밤에 자기 아들이 이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알아라서 도망가 버려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버렸어요. 손 하나 안 쓰고, 저기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죽고 왕도 죽어버렸어요. 손 하나 안 쓰고. 아삽이 히스기야가 한 일이 없습니다. 뭘 했어요? 적보다, 위기보다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본 거죠. 그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확신이 들었죠. 이기겠다. 그러니 미리 이긴 것처럼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온 거죠.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 짱이 있습니다. 주먹짱. 키가 얼마나 큰지 제 머리통이 2개나 있는 친구예요. 얼마나 큰지. 근데 그 친구랑 저랑 아주 친했습니다. 제가 불쌍해가지고 가정 형편도 참 어렵고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도 가르쳐주고 도시락도 이게 까서 나눠주고, 얘가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하니까. 다른 애들은 다 깡패처럼 대하는데 난 친절하게 대하니까 이 친구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늘 내 옆에서 윤태야 붙어 다녔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제가 고등학교 3년을 아주 편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한테 감히 덤비는 사람이 없어. 왜? 우리 학교장이 내 옆에 가장 가까이 계시거든. 나도 모르게 감사와 찬양이 나오네. 인생도 이렇게 사셔야 돼요. 우주에서 제일 주목센 분이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만 있다면 나머지 다 쪼무레기들이지. 뭐가 겁나요? 뭐가 두려워요? 우주에서 최강 하나님이 내 옆에 가까이 계시는데, 시편 기자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결심만이 아니에요. 예? 적들보다 더 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 이걸 봤거든. 이 믿음이 있으니까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저절로 찬양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왜 겁이 날까요? 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왜 나올까요? 문제가 커서가 아니에요. 큰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심이 약하고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그러니 사람들 말이 더 잘 들리지. 하나님의 크심보다 적의 큼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성도 여러분,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십니다. 75편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보시고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찬양하십시오. 그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 인생을 역전시키리라 믿습니다.